22절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到24节，我们一起读。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서론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我们在绪论要看到的内容是圣灵是怎样做工的，神是怎样通过圣灵做工在我们身上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神现在也主管和运行着这世上神所造的一切的被造物。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特别是圣灵神现在在运行和主管着创造他所创造的这一切世上的万物。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용하셨죠. 在圣经上说，神先使用了神的百姓以色列百姓。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예, 전쟁, 포로, 속국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但是每次以色列百姓丢掉神赐给他们的约定的时候，神就以奴隶、俘虏、战争、属国的方式，让以色列人重新抓住了神赐给他们的立约。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시대를 여셨어요. 然后神通过保罗展开了外邦人的时代， 그게 지금의 이제 유럽이죠. 这就是现在的欧洲。 이 아시아권으로 성경에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게 소아시아로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圣经所说的小亚细亚就是这里， 그래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죠. 所以保罗一直用着罗马福音话在祷告。 이게 바울의 세계복음화의 미션이었죠. 这就是保罗的世界福音化的 mission。 그런데 이 유럽이 이 복음을 받은 이들이 또 복음을 놓쳤어요. 但是抓住了领受了福音的欧洲又丢掉了这个福音。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还有之后就是英国的清教徒到了美国， 그리고 다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어요. 然后又通过在这一时代，通过美国，神又要成就世界福音化。 아직도 미국이 선교사 파송은 1위라고 하죠. 现在宣教师派遣最多的国家还是美国， 미국 교회가 아직도 부흥이 계속되고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아요. 在复兴中的教会在美国其实还是很多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사용하시냐? 神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神为了世界福音化，再使用这些国家，美国也好， 미국이란 나라가 다민족의 나라거든요. 因为美国是一个多民族的国家。 실제로 그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몇 없어요. 原来美国的原住民其实不是占大多数的， 이 다민족이 나라를 만든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美国就是以多民族形成的国家，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没有其他的原因。所以因着这些多民族，神使用了美国这个国家。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다음 시는 어느 시대냐? 那神又使用了这些欧洲也好，美国也好，多民族的时代已经到来了。那之后的国家又是哪里呢？ 이제 237 나라로 흩어지는 시대가 다시 올 거예요. 现在又到了重新分散到237国家的时代了。 글로벌 시대인 거죠. 现在是全球化时代， 그렇지만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늘 있어요. 但是妨碍福音的实力总是在存在的。 그들은 자꾸 이 글로벌 시대를 파괴하려고 하죠. 很多的人想破坏这个全球化时代，
계속 자기 나라만 자기 나라의 이익만 이렇게 찾으려고 해요. 只追求自己的利益和自己民族和国家的利益。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끊을 수 없죠. 但神的历史是无法阻断和切断的， 그래서 이 237 이 단어를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돼요. 所以大家一定要把237国家这个单词装在你们的心中。 그게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这就是圣灵神要在这地上兴起的事工。 이 역사에는 늘 흐름이 있어요. 历史它都是有自己的流向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람의 역사의 흐름은 무엇이죠? 人的历史的流向是哪里呢？ 전쟁이에요. 是战争、 다툼이에요. 争吵， 그게 주예요. 这就是主的内容。 계속 싸우는 거예요. 主要内容就是不断的在战争和争吵当中。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게 포인트예요? 那神的历史的关键在于哪里呢？ 언약이요. 就是神的约定。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보려면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神的约有什么样的历史呢？一定要有这个应许立约的观点来看。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那神的关心在哪里呢？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在历史的流向当中，最重要的就是这个教会。 보세요. 이것도 다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교회의 역사이죠. 这就是为了传递神的约的教会的历史。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세상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所以我们也要拥有看待这世界的眼目， 자, 그 눈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해요. 要拿着这个眼目，我们一起看一下以弗所书的话语。 오늘 이 말씀에 에베소서에 옛사람이 나와요. 以弗所书当中，今天的题目是脱去旧人。那旧人到底是什么呢？ 옛사람은 이미 옛 틀이 딱 갖춰진 사람들이죠. 旧人指的是他拥有一个自己固定的框架，旧框架。 이 옛 것들로 완전히 뿌리 각인 체질된 거예요. 用旧的东西已经完全刻印、完全扎根的人， 잘 바뀌지 않겠죠. 不会轻易的改变的。 이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旧人的特征是什么呢？ 4장 17절에 보니까 마음이 허망하대요. 4章17节说，他们的心是存虚妄的，虚妄的心行事。 그리고 4장 18절에 보니까 무지하대요. 在4章18节说是无知的。 그리고 18절에 계속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心里刚硬。 또 19절에는요. 무감각한 사람들이래요. 在19节说是没有，他们的良心已经丧尽。 지금 다 뭘 이야기하고 있죠? 现在说的这一切都是什么呢？ 마음을 이야기해요. 说的都是心理的问 마음이 题。 허망하고 마음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他们存虚妄的心，心地昏昧，他们的心里刚硬，他们的良心丧尽，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있는 거예요. 心里生了疾病。 요즘 시대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这个时代我们管这个叫什么呢？ 우울증이라고 하죠. 叫抑郁症。 그렇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죠. 得了抑郁症的人心里就是这样的。 옛사람은 마음이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旧人他们的心是生病了的。 그러면 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의 옛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那旧人他的结果是什么呢？ 반드시 자신을 방탕한대요. 会放纵私欲。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圣经所说的，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너무 똑같죠. 虽然是以弗所书，是向着以弗所教会在那个时代所记下来的书信，但是和这个时代并无区别。 마음에 병이 있으면 자신을 방탕해요. 心里生病了，所以放纵私欲， 그리고요. 더러운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贪行种种的污秽的事情。
그리고 그것을 욕심이 있으니까 행동을 하겠죠. 행함이 있겠죠. 因为他们有这样的私欲，所以他们有这样的行为。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所以你们的心非常的重要。 마음이 병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如果你们的心生了疾病，那你们的结局就会这样。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병은 아니에요. 所以抑郁症其实不是现代人的疾病， 오늘 성경에도 이 마음의 병을 이야기하고 있죠. 圣经也不断的在说这个心理的疾病。 그러면 이 우울증이 해결 못하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也就是说，抑郁症不是不能解决的问题，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因为圣经上也在告诉我们答案。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마음의 병이 정말 심각한 시대이죠. 我们现在所生活的时代，也是心理的问题非常多的一个时代。 물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어떤 육신적인 변화, 상황의 변화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当然，这个抑郁症也可能是因为自己肉身上起了一些变化，或者是自己的大环境、大状况出现了变化，所以得的。 그런데 그 우울증의 근원이 마음의 병이라면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但是如果这抑郁症的根源如果在你的心里的话，不是靠药物能够解决的， 약으로 조절은 할 수 있어요. 可以通过药物来调节。 너무 극단적인 마음으로 가지 않게 조절은 돼요. 为了让你不走极端的方向，所以可以调节你的心智。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들면 약을 먹어야겠죠. 如果你的心真的很累的话，也可以使用药物， 그런데 그 약으로 해결은 못 해요. 但是不能靠着这个药物去完全的解决。 그런데 성경에서도 지금 그 마음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圣经也告诉了我们关于这个心理的问题， 해결 방법이 있어요. 圣经告诉我们有解决的方法。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이야기해요. 圣经说新人， 자,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 새 틀을 가져야 될까요? 我们怎样可以拥有成为新人，或者是拥有新的框架呢？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这是唯一的解决的方法， 우울증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抑郁症的唯一的解决的方法， 새 틀을 가져야 돼요. 要有新的框架。 그게 어떤 치료제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唯独基督， 그리스도인데 오직 해야 돼요. 基督是基督，但你要唯独基督。 오직 그리스도 하기로 작정하면 고침 받을 수 있어요. 如果你下决心唯独基督的话，你绝对可以得到治愈。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为什么？因为只有唯独基督才是所有问题的解决者。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시작됐어요. 我们人的问题都是从离开神而来的，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这就是根本性的问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根本性的问题只有在遇到耶稣基督的时候，只有遇见耶稣基督的时候，我们才会得到解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所以耶稣基督是一切问题的解决者。 우리가 살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40가지 문제가 있어요. 我们的人生当中有数万的问题， 그런데 해결책은요. 딱 한 가지예요. 但是解决的方法只有一个，仅有一个， 답은 한 가지예요. 只有一个。 문제는 많아도 답은 한 问 가지예요. 题很多，但只有一个答案，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这就是耶稣基督。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我们怎样才能成为新人呢？ 하나님에 집중하셔야 돼요. 我们要向神集中，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要相信神，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也要知道我所相信的神他是什么样 하나님을 怎样的一位神。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要在认识神和相信神的事情上成为一体， 그러면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那你就可以穿上新人了。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那结局是什么呢？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结局，圣经告诉了我们， 은혜와 평강이 넘친대요. 是恩典和平安。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我们心里就会非常的有恩典和平安。 평안. 平安， 마음에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你的心里开始有了安息， 우리 마음이 쉴 곳이 생긴 거예요. 我们的心有了能够歇息的地方。 마음의 병이 왜 와요? 心里的病是怎样来的呢？
마음이 복잡하니까 因为你的心非常的复杂， 마음이 쉬질 못하니까 마음의 병이 와요. 因为你的心不能得到歇息，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因为你的问题得不到心里的解决，在 그런데 你的心里得不到解决。 이 답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쉴 수 있어요. 但是如果拥有了答案的话，你的心可以拥有安歇。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마음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无论你的生活有多么的繁忙，你也一定要有你的心能够歇息的时间。 그게 저번 주 말씀이거든요. 上个星期我已经讲过了， 마음은 쉬어야 돼요. 你的心是需要休息的。 물론 우리 육신도 쉬어야죠. 当然，我们的肉身也需要休息， 그래야 고장나지 않아요. 这样的时候才不会出现问题，不会出故障。 우리 몸을 잘 관찰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잘 관찰해야 돼요. 我们要好好观察我们的身体，我们的心你也要好好的去看一看。 우리가 기침을 조금만 하고 콧물만 조금 나도 이제 몸에 관심을 갖잖아요. 稍微一咳嗽、打喷嚏，你们也对会你的身体去仔细的观察。 그런데 상황이 문제가 내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마음을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요. 但是状况和你的问题去影响你的时候，你们却不想仔细的查看你们的心思， 그러니까 그 기침이 폐렴이 되고 큰 병이 되듯이 그 마음이 쌓여서 큰 병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就像你感冒的时候不去医治，不去好好看一看的话，有可能发展成为肺炎或者是其他的肺癌。就像你的心，如果积累了太多的事情，无法得到安歇的话，它也会生成一个心理的疾病。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我们的肉身也是同样的， 작은 병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합병증이 돼서 큰 병이 돼 버려요. 不治小病，反而到最后成了一个大病。 사실 이 마음의 병 큰 것들 아니에요. 心理的疾病不是大问题， 근데 그때그때 쉬어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않으니까 합병증이 돼서 큰 병이 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但你不能及时得到休息，这样的一切全都累积在一起，就会成了大病。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냐? 那我们可以怎样治愈和医治我们的内心呢？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要过信仰生活， 단순히 저 예수님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不是单纯的说你去信耶稣吧，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야 돼요. 你要过有信心的生活，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这才是信仰生活。 입으로만 저 믿어요. 영접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你不能光凭嘴说我信了，我接待了，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你要作为神的子女而去活。 그래야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这样的时候，你才能脱去旧人，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这个时候你才会成为新人。 오늘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在4章22节说，你要脱去你们从前行为上的旧人。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在第一点说了，你要脱去旧人， 이것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这个就是要腐烂的旧的习惯， 유혹의 욕심이에요. 是你的贪欲的欲望、私欲。 그래서 이 옛날 옛틀의 구습과 욕심을 벗어야 돼요. 所以你要脱去你的旧习惯和你的贪心， 이거 버려야 돼요. 一定要扔掉。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这样的时候，你才会成为新人。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新人要怎么样呢？ 입으래요. 要穿上你的新人， 새 옷을 입잖아요. 你要穿新衣服一样。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想穿上新衣服，你要怎么做呢？ 내가 입고 있던 옛날의 옷들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你要脱去你过去所穿的旧衣服。 벗지 않으면 옛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지나요? 你如果不脱下的话，就在外面披上了新衣服，你就可以变得干净吗？ 옛사람의 구습과 욕심이 가득한데 그 위에 새 옷을 입은다고 해결이 되나요? 作为旧人的你的旧习惯和贪欲的一些所有的行为仍存在呢，你即使穿上新衣服会怎么样呢？ 나는 마음의 병이 있고 옛사람에 갇혀서 사는데 교회에 멀쩡하게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不是说你穿上了一个装着穿了一个新衣服，所以你来到了教会，你就是一个新人，不是的。
먼저 옛 사람을 벗어야 돼요. 你首先要做的就是要脱去旧人，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죠. 这样你才可以穿上新人。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圣经就是这样表现的。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节说，并且穿上新人，这新人是照着神的形象造的，有真理的仁义和圣洁。 그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节说，又要将你们的心智改换一新。 심령이 무엇입니까? 你们的心智是什么呢？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就是我们的 우리의 心， 영혼이잖아요. 我们的灵魂， 그 심령이 새롭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就是我们的心智要改换一新。 그리고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要穿上真理和仁义和圣洁，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这样成为新人。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大家一定要脱去大家的旧衣服，要穿上新衣服。 그런데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옷은 자주 입게 되잖아요. 但是，就像我们喜欢的衣服是经常穿的一样， 나한테 편한 옷은 내가 좋아하는 옷은 자주 입어요. 我喜欢的、我觉得舒服的衣服，我会经常的穿。 근데 그 옷이 시간이 지나면 그 옛날 옷이 돼버리잖아요. 但是这个衣服过了时间，过了一段时间就会成为旧衣服。 내가 마음에 든다고 새 옷을 안 사 입으면 사람이 볼품 없어지죠. 如果你一直穿着那一套衣服的话，可能人看上去比较邋遢一些。 그거 버리고 새 옷을 사 입어야 돼요. 你要扔掉这个旧衣服，你需要去买一件新的衣服一样。 그런데 사람은요 마음이 옛 것이 편해요. 但是人总是习惯过去的东西， 잠시 겉옷만 바꿔 입는 거예요. 只不过暂时想换一套外衣而已。 그런데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但是信仰生活绝对不可以这样， 옛 사람을 완전 벗어버려야 돼요. 要脱去旧人，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要穿上新人， 완전히 갈아입어야 돼요. 是要完全的换掉 오늘 。 성경이 이 옷을 입고 벗는 이 표현으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从里到外，圣经今天说，就像穿衣服一样，脱去旧人，穿上新人。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今天的结论，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我们要抓住绝对的约，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这就是新人。 언약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只有拥有立约的人，立约神的约定的人，才会可以成为新人。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거든요. 因为有向着我的神的绝对的计划，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向着我的神的计划， 그리고 내 인생에 이유가 있어요. 有我人生的理由。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언약을 전달할 언약의 여정을 주셨어요. 神为了我的，在我的人生当中，为了成就神的约定，所以给了我一个绝对的旅程。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이유를 못 찾아요. 生了心理问题、有心理疾病的人，他们绝对找不到自己生活的人生的理由， 인생의 이유를 못 찾은 사람이 또 마음에 병이 와요. 寻不到、找不到人生的理由，所以心里又出现问题。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但是在神的旅程当中的人，发现了神赐给他的绝对的旅程的话，他会抓住神赐给他的神的绝对的约定。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붙잡은 이유가 아니죠. 但这个理由不是我来抓住的， 하나님이 주신 이유. 是神赐给我们的， 그거 발견한 거죠. 一定要发现。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발견돼요. 这样的时候，我们会发现我们人生的目标， 그게 절대 목표예요. 这就是绝对的目标。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고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这样的时候，我们的人生才不会有苦恼， 내 인생의 방향이잖아요. 才会看到我人生的方向。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神赐给我们的人生的绝对目标，就是神赐给我的方向。 이 언약을 가지면요, 새 사람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拥有的时候，你就可以穿上新人了。 새 사람은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新人指的就是有神的约定的人， 그리고 우리가 새 틀을 갖춰야 돼요. 而且我们要拥有新的框架。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것을 봐야 되거든요. 为了拥有新的框架，你一定要回头看一下你旧的框架， 바꿔야 돼요. 要去改变更换， 옛 사람을 벗어야 돼요. 要脱去你的旧人， 옛 틀을 버려야 돼요. 要撇弃你过去的框架。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这就是第一个阶段， 그게 치유예요. 这就是医治。 우리의 마음의 옛 틀을 옛 사람을 먼저 버려야 돼요. 在我们的心中，一定要脱去旧人和旧的框架， 먼저 치유 받아야 돼요. 一定要先得到医治。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옛 것, 옛 틀에 집중해야 돼요. 所以大家一定要集中在你过去的旧的人和旧的框架上， 내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一定要集中在你的心里。 내 마음에 지금 어디가 고장 났는지 집중을 해야 돼요. 你要去查看一下你的心到底哪里出了问题。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병원을 가죠. 你只有知道你身体哪里出了问题，你才可以去医院。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병원을 못 가잖아요. 有的人，很多人就是我哪里不舒服，却又找不出我哪里不舒服，所以不去医院了。 그리고 다른 내가 살아야 되는 삶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픈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所以你在集中你其他的生活，你生活当中很多需要你去做，所以你就不能去集中在你身体出了问题的这个事情上。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这样的时候会怎么 이제 样呢？ 강제로 입원하게 돼요. 有的人会强制住院，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我们的心也是一样的。 우울증이 오면 사실 많이 힘들어요. 得了抑郁症是很困难的， 그 전에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在这之前，我们要先得到医治，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병들을 치유해야 돼요. 要先医治你过去在你心里累积的这些创伤， 그리고 우리가 새 틀을 가진 제자가 돼야 돼요. 而且要成为一个拥有新框架的神的门徒。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미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神让我坐在这里，神让我听到了今天的信息，是因为神先把你呼召为神的门徒了。 제자는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门徒是指的是有理由的人， 똑같은 일을 해도 이유를 모르면요, 무리가 돼요. 做着同样的一件事情，如果你没有理由的话， 그런데 내가 무리지어서 어떤 일에 참석했어도 그 속에서 이유를 발견하면요, 제자가 돼버려요. 只不过是一个群人。但是如果在一群人当中，如果你发现了理由的话，你就可以成为神的门徒。 그게 새 틀이에요. 这就是新的框架。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 그거 이유 발견하는 거예요. 你丢掉的是什么？你一定要去发现和抓到。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我可以成为神国度的神的门徒， 하나님의 역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在神的历史当中可以成为神的门徒。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새 틀이에요. 这就是我们要拥有的新的框架。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돼요. 这样的时候，我们才会成为神所使用的人。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不是随心所欲的生活，而是成为能够被神所使用的人。 그게 서밋이에요. 这就是 summit，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这就是神所使用的人。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병 중에 있는 사람을 못 사용하시잖아요. 很多生了疾病的人，神不能使用他们。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해도 건강해야 취직할 수 있잖아요. 比如说，我想去做一份工作，起码你的身体要有健康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마음에 병이 있어서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如果你因为心里生了很多的疾病，你一动都不能动，你就躺在那里，神怎么使用你呢？ 그 아픈 거 먼저 치유하시겠죠. 所以神想先医治心里生了问题的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神会向躺在那里的你，神会医治你，并且会给你一个人生的理由。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这就是拥有约定的神的门徒。 그러면요, 서밋은요, 당연히 오는 응답이에요. 所以 summit 是当然而来的应允， 하나님 이미 작업하시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因为神已经制定好了、计划好了，而且呼召了你。
서밋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不是说 summit 你要去成，所以成为了 summit，而是当然的意 진짜 义。 서밋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내 인생에 원하시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如果你想得到蒙到 summit 的应允的话，你要知道神在你的人生当中，他想要得到什么，他要做的计划是什么。 이거를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가져야 돼요. 一定要脱去旧人，穿上新人。 서밋이 되려면 이 세상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如果你想成为 summit 的话，一定要拥有一个看待这世界的一个眼， 하나님 언약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要看到神约的历史。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要通过讲台信息找出神对我的心愿到底是什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세요. 这样的时候，神才会使用我，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용하세요. 神会医治我，神会给我话语，而且会使用我。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새 틀이에요. 这就是我们要拥有的新的框架。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所以祝福大家要抓住神绝对的约，成为一个完全的新人。 마음의 병은 성경에 새 사람을 입어야 고칠 수 있대요. 心理的问题、心理的疾病，只有你成为新人的时候才会得到医治。 오늘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갖고 있어요. 很多的人都有心理的问题， 조금만 그 마음의 병에 집중하세요. 稍微集中一下你心里的问题吧。 그 병에 집중을 해야 치유할 수 있어요. 只有你在集中的时候，才有可能得到治愈。 오늘 말씀을 쭉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치유하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请把大家这个今天的讲台话语适用在你的问题当中、你的生活当中，希望在大家的身上兴起，能够神来医治你的，神的做工兴起来。 지금 저는 우울증이 없는데요. 牧师啊，我没有抑郁症啊， 그런데 지금부터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但是也要从现在开始管理你们的心智。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언젠가 더 큰 병으로 와요. 如果你觉得你健康，所以你不去照顾你的身体或者是你的心理的话，有一天它会在不知不觉的生了疾病。 사람이 열이 자주 나고 기침을 자주 해야 병을 더 빨리 가요. 因为要发烧，因为要咳嗽，所以人们去医院。 표시가 안 나면요, 분명히 더 큰 병을 한 번에 맞이할 수도 있어요. 你明明生了病，但是如果没有症状的话，有一天突然会得重症的。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如果你心里有问题表现出来了，你的心理的问题已经表现为症状的话，这是没有关系的，因为你可以得到医治了。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길 축복합니다. 希望大家通过今天的话语得到医治。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这个时间，我们一起祷告吧。 우리 마음을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절대 언약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트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